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17장, 18장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가만히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모두가 기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새롭게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이 똑바로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와 아주 대조되는 아합 왕이 있어요. 오늘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아합 왕. 여러분, 사람들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믿어지고 그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에 도취될 법도 한데 엘리야의 그 다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될까? 기도의 참된 모범이 뭘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을 확신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고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의 눈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온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사실 엘리야가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날씨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신앙의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확신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확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행위에 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 아닌가? 다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뭐 하려고 기도하는가? 자, 우리 성경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세밀하게 하신 다음에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리의 법칙이 있어요. 무거운 것을 놓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계의 세계, 영적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기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소중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약속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죠? 꿰어야 보배다.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고 귀하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만 믿지 말고 기도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붙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 기도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42절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 불이 임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각광을 받는 지금 엘리야, 그런데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영웅들은 이런 승리의 때에 머리를 높이 축여들고 의기양양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박수갈채와 한호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문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과 육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삶은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나는 형통하니까, 잘 되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나는 왕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기 때문에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말하면 돼요. 천국에 가면 찬양만 남고 예배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해요. 기도가 뭐 내가 필요한 것 요청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승리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뭔가 아쉬워서, 뭔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며 생명줄이며 호흡줄이며 멈추는 순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수단 정도가 아니에요. 병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성도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 육체의 양면성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육체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영이 육을 이기고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승리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분수를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겸손한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확인을 합니다.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했을까요? 아마 바다에 징조가 보이는가, 비올 징조가 보이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징조가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계속해서 다시 가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계속 보라는 말은 염려와 의심 때문에 가보라는 것이 아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가 올 걸 확신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막연하게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증언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뭘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제목을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덮어놓고 믿고 무턱대고 기도하는 일은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한번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눈만 뜨면 감사기도를 먼저 드린 다음에 꼭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뭘 할까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잘 들려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꼭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뭘 할까요?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저것까지 기도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물어보고 대답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4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사환이 7번째 하늘을 바라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 손만한 구름, 이걸 보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 같이 읽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들려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대한 게 아니에요. 손만한 구름만 보고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조금 후에 비가 내렸다. 오늘 45절에 조금 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조금 후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엎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힌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졌고, 열심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시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불 이후에 엎드릴 것인가? 누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다시 기도할 것인가? 누가 작은 구름 하나를 믿고 달릴 것인가? 비는 기도의 무릎 위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골 간이역에 늦은 밤입니다.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막차가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차 플랫폼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무원에게 직접 들은 말이 있어요. 오늘 특별 열차가 한 대 더 옵니다. 기차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기차 기적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기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or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것, 오늘 이것이 기도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어떤 비가 왔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 큰 비.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절망하면 안 돼요. 환경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